한 사건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때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스페인과 8강, 월드컵 8강까지 올라가서 경기를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결혼식이 우리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과 그 아들, 여자 전도사님의 아들인 남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월드컵이 열리는 그날 그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욕을 무진장 얻어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월드컵은 마을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교육관에서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는데, 본당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교육관에서는 이제 월드컵을 보면서 응원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혼식보다는 월드컵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결혼식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어느새 다 교육관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욕을 먹을 일은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결혼식은 오래전에 잡혔었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경기를 잘해가지고 8강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아무도 별로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8강 경기를 하는데 저도 보는데 얼마나 참 긴장이 되던지요. 90분 동안 무승부로 끝나고 또 연장전까지 들어가지고 전반 후반을 다 아슬아슬하게 막 골대를 맞기도 하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를 하는데 그 긴장되는 순간에 우리나라 이제 황선홍 선수가 먼저 집어넣고 나서 스페인 선수가 차고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네 번째 키커였던 안정환 선수가 골을 집어넣고 나서 스페인 선수가 로아킴이라고 하는 선수가 찼는데 이훈재 골키퍼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다혈질이신 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긴장감이 컸었기 때문에 그 네 번째 그 스페인 선수가 골을 찼을 때 우리 이훈재 선수가 막는 것을 보고 으아 소리를 지르더니 거기서 막 쓰러지는 겁니다. 졸도하기 직전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서 하여튼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 경기를 요즘 TV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경기를 보면서 졸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앞날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극도로 불안하고 또 긴장과 흥분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우주의 근본, 그리고 이 땅의 근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빨리 죽는 것,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염세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을 때 80세 됐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가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못한다고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치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그만 쉬고 저 호르산에 가서 이제 묻힐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저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쟁터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고, 자기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80세 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못한다고 변명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오히려 120세가 되어가지고 노인이 됐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오히려 그냥 적극적이 되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120세 된 모세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80세 때 모세와 120세 때의 모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지혜와 권능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한때 그 안식교회에도 몸을 담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건강에 관계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개종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이상구 박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7살 때가 1950년이었었는데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살에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두 형제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는 그때 7살이었었는데 어머니가 그 전쟁통에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피난 와가지고 그 북새통을 이루고서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할 때 막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청산가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새벽에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들을 막 사다가, 그래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머리핀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사다가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것들을 판매하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은, 7살 난 아들은 어머니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니까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 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전혀 돌보지를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어린 7살 아들이 그만 7살에 우울증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린 아들이 엄마를 잘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날 잠을 자던데 이 어린 상구가 갑자기 추위를 느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불을 걷어찬 거죠. 그런데 이불이 옆에 있는데 잠을 자는데 이불을 끌어올까 하다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잠을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불이 확 그냥 가슴으로 와가지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손길이 갑자기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인지 생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꿈 같기도 한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을 담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굴에 볼을 만져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크크크크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어린 상구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을 쓰다듬다가 흐느끼다가 그만 눈물을 떨어뜨린 것이죠.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그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데 어머니 같은 형체의 모습의 어머니인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부터 이 어린아이가 우울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인 것이죠.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잘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계시해 주실까요? 일단은 자연을 통해서.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갈 때,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 그 지구 바깥에서 그 놀라운 우주의 광경을 보면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고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지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신성이 자연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광팍하죠.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100%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또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을 증언하려는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시면 친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친히.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자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거기 보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근데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증인으로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잘 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기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 32절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과거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100%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체험할 수 있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